우리는 창세기를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서 그 많은 신약 성경을 저작했던 바울이 그 많은 편지들 가운데 가장 독특한 편지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특별한 이유는 그 내용이나 신학적인 어떤 새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 사적인 마음, 사적인 삶에 대하여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나누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독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에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자신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을 지나서 우리는 6장까지 이르렀는데요. 지금까지는 바울 한 사람의 열려져 있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바울이 그 문제 많고 그 바울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개인적인 글을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인이여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전진해야 한다, 전진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권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 흔히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2절은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그가 무엇인가를 인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이곳에서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 오래전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전체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파괴되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이젠 소망까지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구원의 때가 이르렀고 은혜의 때가 이르렀다. 너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은혜를 주어서 바벨론에서 끌어내겠다 이런 말입니다. 구원을 허락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땅에서 단지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 무시무시한 광야를 다시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져 있고 다 박살나 있는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지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에서 벗어나,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고 바벨론에 눌러 앉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디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려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에 익숙한 예화를 든다면 출애굽을 예화로 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때 바로 필요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서 양의 피를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들을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힘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짓눌렀던 이집트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그들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살려주셨고 어린 양을 먹게 하심으로 그 힘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뭐 때문에? 우리가 고깃가마에서 먹었던 그 고기, 외와 부추, 그들은 거기에서 3D 업종을 담당하던 천민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집트는 그들에게 부추를 주었어요. 그들의 정력을 보돋아 주기 위하여서. 그런데 그것 먹고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어린 양의 피와 그 살로 나왔으면서도 또다시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집트로. 고기 가마에서 종로로 타던 그때로, 고기 먹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날마다 내려 그들에게 양식이 되었고 그 험난한, 그 메마른 그 황무지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만나를 먹고서 뭐 하기 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 그 불평불만 많던 그들에게, 물 때문에 화를 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림에 가보니까 12물샘이 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오아시스였고 그들에게는 평안이었고 안식이었고 천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엘림을 지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나를 먹고서 엘림에 도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안주하고 안식하고 거기서 머물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서 엘림에 머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가보니 열려있는 땅이 아니고 닫혀있는 땅이에요. 죽음을 불사하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먼저 이르는 그곳에는 가장 강력한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싸워서 그 땅들을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제 드디어 기업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젖과 꿀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이 필요할 때는 그 은혜를 주셔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야 할 때는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젖과 꿀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젖과 꿀을 누리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멈춰버리고 거룩을 위한 싸움에서 편안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끝이 없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아직까지 차지할 땅이 많고 너는 나이마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거룩을 위한 싸움은 상당히 어렵고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위한 싸움을 멈추는 것 중에 가장 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을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도 건드리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을 허락한 이유는 그것을 먹고 거룩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을 멈추고 가나안 족속과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끌어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그 은혜를 받고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 엘림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멈춰서 싸움을 그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마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는 거예요? 전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는 은혜는 한이 없다.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완성을 위하여 달리기 위한 은혜이지 그 가운데 멈춰서기 위한 은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어린 양의 피와 그 살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이집트에서 막 나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쓰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여서 엎드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과 꿀을 누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동일한 한 가지는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상태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전진해야 한다, 전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정결하라, 정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자, 지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지금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에게는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된다. 그러니 전혀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사회생활을 같이 하거나 같이 있지 말라, 물리적으로 떨어져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지금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소와 나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창조물이란 말입니다. 다른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쉼도 달라요. 그들은 목적도 다릅니다. 그들은 삶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다른 서로를 하나의 멍에를 얹어서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지 말고 같은 걸음을 걸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부정한 것입니다. 소나 나귀가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자 14절부터 한번 찬찬히 보시면요, 그저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반대되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처럼 전혀 다른 존재라는 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뭐라고 합니까? 함께함.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연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찌 이 사귀는 것도 남녀가 서로 아는 야다하여 안다는 거예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자. 자,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전혀 다른 존재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너희와 여전히 땅에 속해 있고 악에 속해 있고 죄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너희가 어찌 마음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하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서 같은 것에 기뻐하고 같은 것에 슬퍼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그러니 무엇입니까? 정결하기 위하여서 그들로부터 구별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고 좋을 때가 있고요.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같이 웃을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에 같이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면서도 전혀 무방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전하기도 하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삶을 연합시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어찌 한 겨리를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세상을 기뻐하고 죄를 기뻐하고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자와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가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뭐하라는 거예요? 분별되고 구별되어 따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꿈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내려놓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 따로 있고 물리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따로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을 때에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말하지 않고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의하여 그 접촉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에도 그리고 마음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결을 위하여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 뿐만 아니라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은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자신을 구별해라, 깨끗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정결을 위하여서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구별해라. 정결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 우리의 육적인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 두 가지는 함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업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 이 두 가지는 같은 농도로 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6일과 하루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7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과 영을 더럽게 하는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구별하여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과 영을 더럽히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농도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입에도 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례 없는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른들을 만나러 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그냥 계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명절 동안 쉼을 얻으셨을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꼈고 먹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모든 취미들, 이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 이것 더럽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더럽지 않아도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더 멀어지게 만들며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우리 시선으로 보면 더럽지 않아요. 그게 뭐가 더럽습니까? 다른 실과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죄만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여러분들이 보는 드라마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레저나 혹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음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호식품들,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라고 말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며 하나님과 점점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초콜릿을 주는 것도 나쁜 것이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겠거니와 아이들에게 콜라를 계속 주는 것도 나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거 죄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움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육적인 삶을 어지럽히는 것. 하루 종일 게으름에 머물게 만들고 하루 종일 센치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들며 하루 종일 음란하게 만들고 하루 종일 쾌감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정결을 위하여서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정결하라, 정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면 다들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나 자신을 추구하던 삶에서 돌이켜 주께로 올 때에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회개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고린도 사회가 아니라 고린도 시민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가 고린도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린도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고린도 성도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고린도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여전히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까 근심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며. 바울이 근심하게 했어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시민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케 했어요. 자기가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좀 심하게 했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쓰일 만큼 근심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근심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끔 생각합니다. 근심은 좋은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근심하게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근심을 시키셨는가? 그러면서 근심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근심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나오는 이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냐. 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근심은 여기 마지막 셋째 줄에 나오는 세상 근심,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세상 근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의 출처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근심의 출처는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내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사단이 건드리면 부패한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의 출처는 사단과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의 특징은 세상의 것을 근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식,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세상, 땅에 관련된 세상에 뿌리 박은 것들에 관해서만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할까?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까? 나는 죽지는 않을까? 걸리지는 않을까? 나는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식들은 시집은 잘 갈까? 장가는 잘 갈까? 저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다
다 세상과 관련된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근심의 특징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끝없이 계속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참, 이 목사들한테 특권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진짜 삶,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겪고 있고 어떤 지금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지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큰 문제가 생겼다가 문제가 해결돼요. 자식이 막 문제를 일으켰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분 문제가 터졌을 때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안 나오던 새벽 기도에 얼굴에 있는 그대로 화장하지 않은 채 있는 모습 그대로 새벽 기도에 막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마치면 가던 분이 갑자기 설교를 마쳐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저 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해보면 대부분 큰 근심거리가 이제 생겼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뭐 돈을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에 문제가 터졌으면 제가 수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에 문제가 터졌으면 제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기도해줘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간이 서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짧게 해결이 돼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또 다른 근심을 하고 있어요. 자식 문제 해결됐는데 돈 문제 걱정하고 있고, 돈 문제 해결됐는데 건강 문제 걱정하고 있고, 건강 문제 해결됐는데 남편 걱정하고 있고, 남편 문제 끝났는데 엄마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그 근심하는 그 감정 자체를 따라가요. 근심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서 근심해요. 그 익숙한 감정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근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제거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계속 근심을 해요. 세상 근심의 특징은 끝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근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은 영적으로도 오고 혼적으로, 마음으로도 오고 육체적으로도 와요. 그래서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근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심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단과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세상의 것에 대한 끊임없는 근심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10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말은 출처가,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의 출처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심의 시작은 바울이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근심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고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부터 새로운 자아, 새 생명 안에서 발동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근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의 특징은 땅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에 대한 것이고 내 새 생명에 관한 것이고 나의 상태에 관한 것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이나 육적으로 응애하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이나 참으로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적신으로 손에 가득 힘주어서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시작합니까? 부모와의 관계를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꾸중을 듣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가요. 그러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질투하는 사랑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요? 결혼하는 삶을 통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산파들을 통하여서 응애하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식을 먹고 그렇게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또한 그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점점 깊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형제들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누군가를 보듬는 마치 부모가 된 것처럼 누군가를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이런 상태여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가 아닐 때에 찾아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아닐 때에 찾아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옆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자녀였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 왜 정결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찾아오는 나는 왜 저 영혼을 품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러니 세상 근심은 세상의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과 상태 때문에 나아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누구 때문에 찾아오는 근심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심의 특징은 잠시만 해요. 8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앞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8절을 한번 가볼까요? 자, 8절 셋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세상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내용이 아주 혹독했고 그가 눈물로 썼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만 하게 되는 근심이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10절에 가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뭐를 이루는 근심요? 회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았던 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다시 바꾸도록 회개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서 오늘 11절 말씀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며. 자, 이 근심이 잠시 동안 있었는데 이 근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7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기 간절하게 하다라는 간절함이라는 스푸덴이라는 단어는 사실 뒤에 나오는 6가지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얼마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앞에 있는 이 간절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모든 단어들을 수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너희로 간절하게 변증하게 하였고 그리고 간절하게 분하게 하였으며 간절하게 두렵게 하였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였고 간절하게 열심 있게 하였고 간절하게 벌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변증하게 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변증할 정도로 자세히 살펴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들은 정확하게 보면서 자기 자신은 얼핏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았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증할 정도로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 이 후회 때는 근심, 후회 없는 이 하나님께 뜻대로 주신 근심 때문에 그리고 또한 얼마나 분하게 했고 이 말은 얼마나 아파하며 죄책감을 가지며 여러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탄식도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더 한 차원 높은 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소리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사명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탄식함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분하게 했고 그리고 두렵게 했다라고 말해요. 뭘 두렵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두렵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모하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을 향한 불탐과 거룩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했고 또 얼마나 열심 있게. 그래서 다시 대부분 보면 실증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영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영혼 안에 실증이 찾아와요. 사람이 병들면요, 밥맛이 잃거든요. 영적으로 어렵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증이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실증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한 실증이 찾아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동일한 실증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쁨에 대한 실증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도 실증 싫어요. 그리고 게을러지죠. 근데 어쨌든 이 고린도 성도들은 멈춰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 가운데 방종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열심 있게 하였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징계가 필요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들을 다시 책망하고 깨끗한 곳으로 돌이키게 했다. 삶을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답지 못한 모습에서도 돌이키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고린도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요. 이렇게 잠시 아이들과 이제 좀 놀았어요. 노는데 이제 얘하고 노는데 그날은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놀았던 것이 아니고 놀아줬던 것이 아니고 진짜 놀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노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애들 막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 어디 있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특징은 걸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 있게? 해서 맞추면 자기가 맞췄다고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하겠다는 거. 그 작은 손에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때는 또 뭐 해야 됩니까? 틀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탁 틀리면 야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근데 이걸 한 막 20번, 30번 넘어가면 저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놀아준 게 아니고 진짜 놀았어요. 근데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깔깔깔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아가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빠가 오늘처럼 우리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뜨끔하기도 하고 아빠 맨날 저녁에 너희랑 놀잖아. 아니요, 오늘처럼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는지 한 번도 그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다가 왜 주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사실 교만한 말이지만 저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저렇게 말했을까? 애들이 느끼고 있었구나. 제가 놀아주는 것과 진짜 자기들과 노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이 여러분 밥을 잘 짓는 분들도 그렇지만 밥을 지으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곱게 자라가지고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죠.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가 대지가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으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충분히 녹이기 위해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해서 내일 하고 내일 설교 준비해서 모레 하고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설교 준비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도 그래도 뉴스는 좀 봐야 되잖아요. 물론 핑계죠. 세상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본다. 뉴스도 좀 보고 싶고 한데 가면 윤하나 예하나 주하나 제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막 반겨줘요. 근데 제가 이제 제 특징은 뭐냐 빨리 끝내고 이거 빨리 놀아주고 저는 제가 해야 될 생각. 그래서 막 9시만 되면 또다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놀면서도
요즘에 알까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그 뭐죠? 바둑 말고 뭐죠? 오목 말고요. 장기. 장기를 하려고 샀는데 얘는 이걸 알까기 하는 용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알까기를 몇 판씩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알까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은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놀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집에 가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지금까지는 저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교만한 말은 지금까지 저는 괜찮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집에 가서 몇 시간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들 앞에 내 모습이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김형욱이라는 아빠로서의 아들 앞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김형욱 목사라는 그리고 김형욱이라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나의 모습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더 교만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저는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술을 마시나 담배를 피나 여자를 만나나 내가 예배를 뛴 적이 있나 설교를 한번 빠진 적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세히 제 자신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사역, 설교라는 사역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되는 모습을 제대로 해냈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아가 제가 집에 가면 반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두 손 들고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였는가? 나는 그리스도라는 나의 신랑만 기뻐하면서 그 신랑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면서 그분과의 시간을 가장 좋아했는가 아니면 시간만 나면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해보고자 했던 다른 것을 기뻐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없었는가? 내 안에 늘 계시는 그분의 탄식의 소리를 나는 양심의 소리보다 더 적게 느끼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근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우리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주는 근심,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지칭해가면서 고린도인들이여라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과 우리는 참 많이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징계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좋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죠. 구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이 네 번째 편지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권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헛되이 받고서 전진하지 않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삶은 없었습니까? 엘림이 좋다고 거기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은 누리면서 싸움은 멈추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기뻐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며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부정하여서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죄만 짓지 않으면 됐지라고 말하면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거기서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심 한번 해보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이 옳은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